행동조차 죄인된 인간들은 어려워합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세하게 적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동하라라고 4장에서 아니죠 5장 초반에서 말합니다. 빛 가운데 행동하라. 선한 일과 악한 일 중에 선택의 순간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은 생각보다 별거 아닌 선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죄를 선택할 때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선과 악 중에 악을 선택하곤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죄의 크고 작음을 떠나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곤 합니다. 그 작은 선택 앞에 우리가 그 작은 악을 선택했을 때 그 악은 눈덩이처럼 우리 마음에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선을 선택했을 때 그 선도 우리 마음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나 빛 가운데 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또한 사도 바울은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바로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가정. 사도 바울이 가족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에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숨겨놓으셨던 그 의미들이 있고 또 그 의미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그 비밀이 계시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22절 말씀부터 보시면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가정에서 아내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신부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께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께 복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실의 뜻이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왜 믿음직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우린 신랑 되신 예수께 복종하기로 마음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23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가정의 머리가 남편인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다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의 명령을 따라 신경을 통해 움직이는 것처럼 몸의 주인은 머리입니다. 머리. 여기서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님을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헬라어 원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 민회, 회중이라는 뜻이고 더 깊은 뜻은 부르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이 단어는 처음부터 기독교적으로 쓰였던 단어가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실제로 어떤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회의를 에클레시아라고 했고 그 단어를 교회가 가지고 와서 교회의 성격과 비슷하기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곧 몸의 구원자, 또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합니다. 그렇다면 남편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아내만 복종하면 되는 것일까요? 남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실해야 합니다. 믿음직하고 착실해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가정에 대해서 따끔하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족은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만큼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과 같아서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까지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5절에서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부름받은 자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발을 씻어주시는 섬김과 허물을 가려주시기 위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이와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를 섬기며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죽기까지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는 이라고 말하며 남편들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 온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물로 씻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이 27절에서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여기서 또 밝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이 아닙니다. 구원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에게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자기 자신을 닮아가는, 또 예수님을 닮고 또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이 땅을 계속 살아가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또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예수님의 새 계명과도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고, 본문의 바울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합니다. 최근 사람에 대해서 밝혀진 놀라운 인간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자기 자신만 사랑할 줄 안다라는 것이 그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닌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인간인데 자식이나 또 부부나 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자기 몸처럼 생각해서 사랑한다고 합니다. 남을 그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자기 몸처럼 생각해서 사랑하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식이나 남편이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내 몸이라 생각했는데, 나라고 생각했는데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화가 난다라고 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데 꼭 내 가족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더 화가 나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너의 이웃을 또 너의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의 뜻이 여기서 또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할 대상을 가족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또 나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모두가 이제 우리라면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는 몸이기 때문에 한 가족인 것입니다. 누가 자기 육체를 미워한답니까? 아내를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자기 몸을 미워하는 것과도 같은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또 이어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내가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또 보호하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30절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 강조합니다. 31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지금 이 31절의 말씀은 결혼을 안 한 바울이 결혼을 하라는 권면의 말씀이라기보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사랑하고 한 몸이 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여기 감춰져 있다라고 처음부터 말했던 것입니다. 32절에 밝히 드러내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이 오늘의 본문이 결혼을 해라 혹은 부부끼리 이렇게 잘 살아라 라는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기 위해서 부부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는 것.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앞서 말했던 모든 말씀이 부부관계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33절에 되어서야 그러나 부부관계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한 절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부부관계에 대한 내용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부이자 아내로서 우리 모두가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떠합니까? 신실합니다. 믿음직하고 착실히 이루어 가신 말씀에 우리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십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끝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빚어가시기 위하여 또 끝내 영광스러운 모습까지 장성한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너의 아내를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사람은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며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음으로 가족으로 여기며 또 내 몸이라 생각하여 아껴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라 가족이 되어져 가야 합니다. 또 직장과 삶 속에서 만나는 연약한 사람들을, 낮은 사람들을 사랑할 때도 그저 친절을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가족이라 생각하며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시는 사랑을 오늘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몸처럼 사랑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또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더 화가 나죠. 그렇다고 여러분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합니다. 오래 참아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닌 위선입니다. 착한 척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 가기 위해 이렇게 오래 참음으로 삶 속에서 가족과 같이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들 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부름받은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와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길 원합니다. 손과 발이 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말씀에 복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사랑하는 척, 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내 몸처럼 여기며 상대방을 나의 가족처럼 여기며 그렇게 받을 것을 기다리지 않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도록 또 그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안전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주님만 드러나시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